사무엘하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지혜 속에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친히 다 다스리고 계시죠. 가장 뛰어난 지혜로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온전히 다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소요리문답 11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한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작은 풀잎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먼저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뭐 한다 그랬어요?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모든 일을 섭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믿고 있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바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크게 아픔을 겪고 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귀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였고 순종했던 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였던 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19장과 20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왕이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연약해지고 특히 다윗의 통치권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일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권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복귀를 할 수 있었지만 범죄하기 이전에 가졌던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가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믿음이 조금은 약해졌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사실은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먼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커다란 슬픔에 잠겨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어야 되죠. 그러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최측근 요압으로부터 항변 섞인 충언을 듣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공식적인 임무를 재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 나눌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제거되었지만 다윗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역량 힘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 속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이용해서 민심을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는 결국 내분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었다. 4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고 다윗의 회복에 있어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는 것을 시기한 다른 지파들이 급기야 반란을 일으켰는데 특히 이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이 19장 40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영적인 파워와 왕권에 대한 힘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유다 지파를 이용한 거예요. 사람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반란이 일어나고요. 또 반역자였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수루아의 아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아비새들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왕권 회복에 도움을 받으려고 인간적으로 힘을 썼어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 아마사는 요압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돼 있죠. 그리고 요압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성이라 불리는 전통 있는 성이 있어요. 아벨성입니다. 이 성 전체가 사실은 몰살을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그 성이 몰살을 당하지 않았는데 최악의 상태를 맞기는 했죠. 이처럼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다윗이 본래 어렸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가 승리했던 자예요. 그는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에 갈 때에도 뭐 칼의 길이를 재보고 무기의 무게를 재본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일을 처리하려다가 수많은 과정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결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왕권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잘나서 왕권이 회복된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리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은 주었지만 결국 왕권을 회복시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는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홀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다윗이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죠? 뒤돌아보면 다윗과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크게 성장하는 것만은 아니라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사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닫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길이에요. 그것이 안전히 거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보다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일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말아야 돼.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죠.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요압 장군한테 가서 한 사실을 이르게 되죠. 알려주게 됩니다. 그 사실은 뭐냐 하면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하나이다. 왕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다, 통곡하고 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은 기쁨과 환희와 영광을 받아가면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왕이 지금 매우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2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근심한다, 마음이 상해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그날의 승리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슬픔이었다.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은 누가 죽이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우리가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군대를 다 죽이신 거예요. 전쟁에 패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달려가다가 그 머리가 걸린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반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다윗,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그를 대항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칼을 들어 저들을 심판하셨고 수풀을 들어 심판하셨고 나무를 들어 저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게 다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심판의 일종이,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이 물론 슬프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했구나. 하나님을 대항한 결과가 이렇게 비춰나구나라고 하는 주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슬픔이 계속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앞서온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은 게 더 앞서온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 아픈 거예요. 더 앞서는 겁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실패가, 나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깨닫고 받아들이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함께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편안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섭리 가운데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계획되지 아니하는 아픔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앞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를 회복시켰듯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신앙해야 돼요. 민수기서 23장 1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고 계획한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게 아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아픔은 정말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미의 아픔이 아닐까요? 부모의 마음이겠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이 딸을 보내면서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학을 보냈던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프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딸과 만날 소망 속에 그가 좌절하지 않는 것, 그건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8장 2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자들은 장사 지내는 일, 이런 감정적인 슬픔의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내 개인의 일을 앞세우다 보면 주의 일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성경도 따라서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32절 함께 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당신의 뜻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무지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지나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달을 뿐이에요. 또 이 땅에서 못 깨달으면 하나님 날아가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무지한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감정이나 내 개인의 일이나 내 개인의 아픔이나 내 개인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요, 평안한 길이요, 형통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결국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괴로움이 연속됩니다. 보면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에 들어가니라. 그날에 백성들이, 그날은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죠. 여기서 백성은 다윗의 군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군사가 훔쳐서 비밀리에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마치 도둑같이, 도둑이 몰래 담을 넘어서 들어오듯이 몰래 성에 조용하게 입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돌아오는 군사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죠? 4절을 보세요. 4절 함께 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통곡한 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죠. 처음 전령이 와가지고 뛰어와서 다윗한테 그 구스 청년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8장에 나와 있죠. 18장 33절 함께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구스 전령이 전해진 그 시간부터 그 모든 군사들이 돌아오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다윗은 통곡하고 슬퍼하고 괴로움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극한 고통과 괴로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였던 자라 그랬죠. 이제 밧세바의 그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든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꾸중을 듣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는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용서, 지옥 가게 하지 않은 용서고 그가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라 그랬죠. 낳은 아들이 죽을 것, 또 첩들이 백주에 강간을 당할 것, 그리고 그 집안에 칼이 그치지 않을 것.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요. 근데 아이가 병에 걸리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제 낳은 아들이 병에 걸리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무릎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부하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돼요.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더 슬퍼했나요? 아니죠.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니까 바로 순응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괴로움과 그 아픔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괴로움 속에 살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살다가 죽어요. 고통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아픔이 있고 사고가 있고 병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르지만 나의 아픔을 통해서 더 나를 연단시켜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괴로움의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까? 우리는 괴로워하다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큰 슬픔을 당해도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위로받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순응하지 못할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받아들인 것이 참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괴로워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빛에 거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누린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환난을 것도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건강한 것도 여호와께서, 아픈 것도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면 돼요. 그 뜻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호세아서 6장 1절 함께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싸매어 주시고 결국은 낫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다가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계속해서 괴로워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속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괴로움에서 아픔에서 절망에서 빨리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절망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초적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요압이 들어가다라는 것은 다윗의 통곡 소리를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다윗에게 들어간 거예요. 왕이 불러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의지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어조로 왕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 반란군을 물리치고 개선하는 군사들의 입성을 환영하지 않고 모든 정사를 다 내팽개치고 오직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을 해요.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것은 온 백성의 힘을 다 빠지게 했다 그 뜻이에요. 사실 전쟁하면서 힘을 잃었지만 승리했기 때문에 힘을 얻고 개선 장군들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의 모습을 보니까 온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도리어 왕이 백성들의 힘을 복돋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힘을 다 빼게 한 거예요. 사기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마른 풀처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압은 만약 자신들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군대에 패하였다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6절 말씀 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사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압살롬은 살고. 네? 자,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이 말은 자기를 따랐던 다윗을 따랐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따랐던 자들은 미워하시고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오직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 너무 명백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깨달은 걸 말합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게 우리가 다 죽었다면 가정이죠. 가정법을 사용해서 다윗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다. 그때는 당신의 눈에 좋게 여겼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왕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7절 말씀. 7절 함께 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5절 6절에서 다윗의 행동을 지적한 요압 장군이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곧 일어나 나가라. 마치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던 다윗에게 요압이 명령을 내리듯 명하는 겁니다. 당신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서 박차게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왕으로 복귀하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격려해 주고 힘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거는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생명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일이냐. 만일 왕이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만일 지금 왕이 하나님의 섭리에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절망 중에 괴로움 속에 있다고 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지금까지 생명 걸고 왕을 따랐던 모든 자들이 다 왕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다윗이 지금까지 당한 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보다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다. 최종적인 압박이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주의 자녀는 오늘 나단 선지자의 모습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요압 장군. 그러니까 결국 요압 장군은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기 때문에 그가 이제 다음에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돌아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긍정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돼. 요압 장군이 한 것은 왕이 어떻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걸 지적해야 돼. 지금 요압 장군이 도리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왕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지적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죄를 지적하고 선포해야 돼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잘못했을 때 특히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왕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에게, 그때 사울 왕은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요압처럼 지적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죠. 사울왕이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상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생명 걸고 한 말입니다. 오늘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 선지자가 되어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꾸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또 성도를 이끌어갈 목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죠.
우리가 정부가 잘못되고 말씀을 떠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과하고 또 저들과 동조하고 협상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요압의 충고를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8절을 보세요. 8절 함께 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게 된다. 다윗이 요압 장군의 충고를 듣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음성이죠. 이게 권면을 듣고 충고를 듣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의 권고를 들었다는 것은 결국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나오게 되죠.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은 다윗이 충고를 듣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때 충고를 듣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변합니다.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전화로 변해요. 장래가 잔치의 자리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역전이 되길 성경은 수없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요. 근데 사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잘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꼭 돼야 됩니다. 왜 잘하느냐? 앞에 사람이 너무 못해서. 잘한 게 없으니까 잘한 게 하나만 지면.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취임을 하면서 약속한 게 32개인가 그래. 32개인가 31개인가. 근데 지킨 건 딱 하나. 경험하지 못한 나라. 하나. 그러니까 약속 하나만 지키면 돼. 다음 대통령.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의 뒤를 이었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 모세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말씀도 받고 얼마나 많은 능력.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모세를 섬겼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다?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 근심, 정말 낙심하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죠. 여호수아서 1장 2절 함께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일어나라라는 것은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이고 일어나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뜻은 사실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섭리야. 그러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결박이 있을 것을 알려줬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순종을 합니다. 그 길이 복받는 길이고 그 길이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절망에서 일어나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믿고 바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하고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아픔 가운데 건강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뿐이에요.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안 되는 것도 내가 힘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잘 되는 것도 건강한 것도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잘 될 때는 주의 뜻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때, 힘들 때, 아플 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개인의 감정을 섭리보다 앞세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못 받아들이면 괴로움 속에 계속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절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항상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일어나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의 달려갔기를 잘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